우리 모두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느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와 한민연합 장로교회가 연합으로 2013년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이들만 52명의 자녀들이 모여들며 교사들, 리더들, 헬퍼들 같이 와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 부모님들까지 다 합하면 매일 100명의 숫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이 교육받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그 모습들을 또 닮아하게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이 함께 있어서
볼만에 섰는데 우리 교회 뒷자리 음악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것 중 하나가요. 준비할 때는 잘 나오던 게 예배 시간에 막 틀면 그때는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토요일까지는 멀쩡했던 기계가 주일 아침에 쓰려고 하면 고장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겠죠. 2014년 여름선교학교가 물론 우리 교회와 한미교회가 주축이 됐습니다만은 또 다른 교회 또 오픈해서 오는 아이들을 다 맞이하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이들이 땀 흘리면서도 즐겁게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 아이도 그 안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아이들이 마치 제 아이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앵커 같은 입술로 찬양을 부를 때 그 조그만 손으로 불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이렇게 기쁜데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밝은 미소로 뛰며 찬양하는 그 아이들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교회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어제 우리 토리도 지역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 하루짜리 BBS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 또 몇몇의 아이들 데리고 또 이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보니까요 많은 걸 생각하고 왔어요. 전형적인 미국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 티칭하려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 총 참여수가 7명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 중에 4명인가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아이는 3명이고 우리 교회 애들이 4명인가 5명이 가지고 그나마 7, 8명을 데리고 BBS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교사라고 헬퍼라고 오신 7분이 다 할머니들이세요. 아니면 할아버지들. 주일학교가 없대요, 교회에. BBS 처음 하는 거예요. 5일은 너무 부담돼서 하루짜리로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완전히 공짜 BBS를 오픈해가지고 마음먹고 시작했대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8명이 와서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온 아이들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교회가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다면 그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자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참으로 흰색 도화지와 같습니다.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흰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색입니다. 거기에 그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 시작 단계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교회가 함께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아이들이 색깔을 채워 넣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평소에 잘 다뤄지지 않는 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 앞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상식 퀴즈입니다. 한 통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해요. 또 한 통에 똑같은 양의 검은 잉크가 있습니다. 두 개를 섞었어요. 물이 잉크에 의해서 색깔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잉크가 물에 의해서 희석이 된 겁니까? 같은 주제인데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도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났어요. 함께 일을 하시던, 함께 살아가시던, 서로 함께 만나서 같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비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영향받게 될까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비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의하여서 조금씩 변해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호감이 가져가고 관심이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까요? 조금 전에 졌던 물과 잉크와 질문과 같은 주제의 질문이죠. 결국 어느 쪽이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 질문의 핵심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결함, purity, 그리고 부정함, 더러워짐, 오염됨,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에 온갖 부정하고 온갖 오염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닿기만 해도 너희도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죽은 시체, 죽은 사체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 물론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만졌다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냥 만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나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저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지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더러움이 더 영향이 세 보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레위기 6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고 있는 고기예요. 그러한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고기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혹은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그 잔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여기에 닿는 옷이며 집기며 심지어 사람마저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거룩이 더 영향이 큰 것 같죠. 거룩한 것에 닿기만 해도 같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럼 다시 좀 전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부정하게 하는 힘이 더 셀까요? 거룩하게 하는 힘이 더 셀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염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죄 사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이 세느냐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갖다 바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느 쪽이 영향력이 더 셀까요? 내가 지은 죄입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생명값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이 천한 나의 죄보다 더 영향력이 셀 수밖에 없죠. 내가 지은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온 우주와도 맞바꿀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천한 나의, 값어치 없는 나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동일한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된 삶을 끊고, 이제는 부정한 삶을 끊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나의 남편에 의하여서, 믿지 않는 나의 아내를 의하여서 여전히 우상에 섬겨졌던 것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그 삶의 습관이 가정 안에서 치생이 되어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이런 가정생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면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가정에 답장을 써줍니다. 거룩하게 하는 힘이, 깨끗하게 하는 힘이 죄의 힘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은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실 때에 죄된 것과 오염된 것에 우리가 같이 오염되기보다는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더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고 있죠.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진리가 왜곡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는 결코 옳지 않은 것을 이제는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피해를 입어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 순응하며 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손해를 볼지언정, 피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전파하며 살게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부정에 오염되어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거룩해집니다. 한글 성경이 조금 우리가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었어요. 거룩해졌다라고 마침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져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깨끗해져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정 중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믿는 배우자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씩 깨끗해져 왔느니라. 믿는 엄마로 인해서, 믿는 아빠로 인하여서 태어난 그 자녀가 오늘날까지 깨끗해져 거룩해져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성의 의미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과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먼저 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깨끗해져 갈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믿는 너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울은 가정을 포기하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인내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거룩해져 가고 있느니라.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 혹은 이미 자녀를 출가시키신 분들에게 해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할 때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니라 교우들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부모님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집 교우들이 감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함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양육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결국 3명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냥 땅에 숨긴 채 그대로 남겨놓은 자와 이것을 배가 되게 불린 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세상에 순응하며 살게끔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히는 나무로 양육시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기 원합니다. 세상은 이미 부정합니다. 이미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럽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조금씩 거룩해져 가기를, 우리를 통하여 조금씩 깨끗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 나의 직장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전파되어져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며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밝게 하는 자들이 되며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거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도리어 반대로 영향받으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게 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더 하나님을 믿어가며 섬겨가며 깨끗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